최근에 제가 기다렸던 이 연구를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 이제 사회 상황과 특별히 이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의 단절이 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답을 우리가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영국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그 캠브리지 대학의 국제 비즈니스 경영센터의 부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 노리나 헐츠 교수라고 하는 그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고립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 또는 청년 또는 젊은 부모님들 정도 됩니다. MZ세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이런 분들은 이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게 더 편안합니다. 심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적에 자랄 때부터 이미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 이 온라인화된 이런 문화가 오히려 편안하고 또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라고 하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옛날 같았으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해 우리가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주 거의 실시간으로 그 소식들을 접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굉장히 걱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소식들을 접했는데 이제는 무슨 소설책이나 이 시리즈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 소식들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고립되었다는 말을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MZ 세대 사회인들은 이걸 왜 고립이라고 표현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헐츠 교수의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 고립이 맞습니다. 초연결 사회가 인류를 더 고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시장에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거나 이러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거리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슬쩍 미소를 보내주고 또 인사도 하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길거리를 지나갈 때도 다가오는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목례를 하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젊은 세대가 돼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잘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내가 좀 민망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관계도 없는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뭔가를 보는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주 촘촘한 연결사회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가족들이 같이 있습니다. 한 패밀리 룸에 함께 있어요. 그래도 다 각자 자기 스마트폰들을 가지고 자기 일들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보고 거의 대화하는 일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우리는 혼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디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한 챕터에서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텍사스주의 한 카운티에서 한 엄마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합니다. 8개월 된 딸을 잠시 욕조에다가 두었어요. 본인은 잠시 욕조에다 그냥 아기를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거기 안에서 욕조에서 죽었습니다. 경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엄마가 아기를 욕조에다 두고 18분 동안을 페이스북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아주 심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면 아기가 죽고도 남는 시간이죠. 그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흔히 놀이터에서 애기 아빠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나와서 놀이하고 그네를 태워주고 그네에서 떨어지면 다치는데 주로 아빠들은 애들 노는 거 놔두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픽처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부모님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어린 아기에게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 의사소통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아기가 유아가 자라면서 의사소통하는 그런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기와 함께 있으면서 아기에게 주시하지 않고 있을 때 그냥 아기를 데리고만 있으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뭔가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아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에 이 아기의 마음이 외로움을 느껴요. 그런 아기들이 편식하거나 과식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운동 발달 능력이 떨어지고 정신적인 애착이 심하고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뭔가 다치거나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극복하고 나가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상처에도 아주 큰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적다는 것은 마치 이 고무줄이 이렇게 늘어놓으면 어느 정도 늘어나면 놓으면은 탁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 탄력성이 좋을 때 얘기고 어느 정도 더 늘어나면 고무줄은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지나갔을 때, 그 과도하게 어떤 데미지가 왔을 때는 이 고무줄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약할 때는 아주 작은 데미지에도 마음은 큰 상처로 남고 그것이 때로는 장애나 과잉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난다는 거죠. 자기의 말이 관철되지 않으면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풀이 죽거나 이런 모든 모습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어린 아이들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거를 잘 모르죠. 이게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는데 허츠 교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부모의 그러한 부모의 습관들,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혼자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부모로부터 온정을, 따뜻한 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들을
특별히 티네이저 되는 정도 되는 자녀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물었을 때 부모들이 그런 습관에 깊이 젖어 있는 그런 부모들일수록 그 자녀들은 부모의 온정, 온기를 덜 느낀다는 겁니다. 불안을 많이 느끼고 우울할 경험이 많다, 우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스마트폰과 함께 있는 동안 우리는 여기 있지만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정신에는 관성이 있어요. 심리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이 있다는 말은 적어도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에 참석한다거나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시간 전에 나의 마음을 인지를 그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잘 되고 예배도 잘 드려지고 기도도 잘 되고 책도 잘 읽혀지고 공부도 잘 됩니다. 그 심적인 관성을 미리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공부를 시작하거나 무슨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한 30분 정도는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허비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특별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참석한다든지 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든지 이럴 때 예배 직전까지 우리가 다른 일에 정신 팔려 있으면 그날 예배는 망쳤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와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교회에서 찬송가가 나오는 그 홀에서 뭔가 묵상을 하고 그러는 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예배에 임해야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고 혹시라도 예배 드리는 중간에 우리가 다른 일에 정신을 쓰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물며 아이들하고 있을 때 내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기들이 알아요. 그리고 순간적인 고립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두 구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텐데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비슷한 내용인데 네 가지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성장 과정에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육체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지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정서적인 인격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성장을 이제 전인적인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결과는 40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을 보면은 귀티가 나. 귀한 집에서 자란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뭔가 귀하게 자란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 누가 뭐라고 말 안 해도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 티가 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자라고 또 그 영적인 영향을 입으면서 자라고 그런 사람들은 훗날 믿음의 1세대들하고 달라요. 처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의 1세대와는 그 환경 속에서 나서 자란 그런 사람들은 뭔가 다른 티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의 티가 나는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적어도 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저는 너무 이렇게 좋아요. 아이들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10대 자녀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품 안에서, 우리의 교회 품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티가 납니다. 은혜가 있는 티가 나요. 사람들을 보면 귀한 티가 나는 것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은 티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키우는데 중요한 거는 육체적인 것, 지적인 것, 인격적인 것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굉장한 교육의 자재들을 갖다 놓고 메터리얼을 갖다 놓고 엄청난 뭐를 한다고 한들 우리의 부모들이 직접 전달해주는 영적인 영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썬데이 스쿨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부모로부터 받는 겁니다. 부모가 함께 다니고 함께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신앙은 흘러들어가는 것이고 신앙은 전수되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 성장해 갔을 때 그 자녀들은 귀한 티가 납니다. 자녀들이 하는 말에 그런 티가 나오고 자녀들이 하는 음성에 목소리의 톤에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은혜가 배어 나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믿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교단들의 교리와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셨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나는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청지기 의식으로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이런 약속으로 우리가 유아세례에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 갈까 말까 이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만큼 예수를 믿는 자로서 바른
생명을 풍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우리의 자녀들 속에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것은 입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아기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엄마를 알듯이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요즘의 신세대 교육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글자를 가르치지 말라. 핀란드나 이런 북유럽에서 이제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글자를 안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도 인포메이션을 체득하는 습관을 얻게 되고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때서부터 전화번호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듯이 내가 뭔가를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스탑합니다.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알 수 있으니까. 암산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계산기를 갖고 두들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암산을 안 합니다. 글자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때서부터는 인포메이션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암송하지 않고 우리 안에 창의성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교육 철학이 맞는다는 말, 틀린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영적인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할 때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그냥 아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에 내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아이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체득하고 스스로 배워갑니다. 그 유명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그의 라이프를 기록했던 그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이브러함 링컨에게 가난을 주셨고 그리고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에게는 가장 빛나고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에이브러함 링컨의 진술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나는 그 가난한 시절 통나무집에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음성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성경을 읽는 모습을 나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그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늘 걱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방에 빼곡하게 벽에 책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자랐고 거기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할 텐데 우리의 손자는 할아버지가 책을 읽는 모습을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요즘 종이책을 읽진 않기 때문에 늘 컴퓨터 화면에 떠오르는 책을 갖고서 공부를 하고 읽으니까 아기가 볼 때는 할아버지는 늘 컴퓨터만 보고 있어.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나의 모습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 엄마가 또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통나무집에서 아주 지극히 가난한 곳에서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하던 이런 거를 기억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 건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과 이 나의 마음과 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나의 마음이 부디 아이들에게 그것이 전달되고 그 아이들의 세대에 나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추억들을 그들이 또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축복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져 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의 티가 나는, 영적으로 봤을 때 귀한 귀티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다. 공부를 시키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이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녀들과 영원토록 같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없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먹여주는 걸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깨달아야 되고 생명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 그거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라면 적어도 티네이저가 돼서부터는 부모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들 그룹의 예배도 있지만은 부모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와 자식들의 신앙생활의 문화가 단절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보고 자라야 되고 부모가 간절히 찬송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보고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풍성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본 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귀티가 납니다. 좋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이런 모습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다음에 그들이 어른이 되고 지도자가 됐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똑같은 지도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흠모하고 롤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어디에 갖다 세워놓아도 귀티가 나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격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그 옆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훌륭하게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